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마는 우린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는지요? 혹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방치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들을 점검하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모든 삶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진행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열매를 남기며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잊어서는 절대 안 될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파멸의 길로 달려갔던 므낫세 왕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고 했는데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다는 것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아들을 낳은 것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다가 15년 연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마도 병에서 고침받고 3년째 되던 해에 이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낳지 못할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forgetting,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질병과 절망의 아픔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보게 되면 이 이름은 일찍이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지은 이름이죠. 아신 대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파란만장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 아버지 집을 향한 모든 쓴뿌리를 잊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이나 아픔 기억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되짚으며 살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아픔을 낳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흐르는 세월의 강에 떠내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얻게 된 교훈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까지 버리게 되면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가 잘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므낫세는 고통만 잊어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2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해서는 안 될 사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먼저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문구이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다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이룰 성신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었고 5절에 보시면은 성전 두 마당 사이에 이 제사장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그 사이에 이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몰록의 제사까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점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박수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혼란한 길로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애써 쌓았던 영적 개혁을 일시에 다 무너뜨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어떻게 므낫세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들이 잘나서 나라가 굳건해졌나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국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뛰어나서 사내립의 군대를 물리쳤나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죽음의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므낫세인데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행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축복인데 이제 와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된다면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다급할 땐 무엇이건 나을 것처럼 메어 달리다가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삶이 안정되고 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림, forgetting God,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위기보다도 환경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떠나가게 되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교회이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야지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바르게 살려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거룩한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죠. 모든 만물, 모든 신들과 구별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이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아름답고 능력 있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보시면은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대신 다른 것을 세웠다고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후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두셨대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나의 눈과 내 마음을 두어서 항상 너희들을 지켜보며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은 므낫세는 뭘 했다는 것입니까? 이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은요, 바다의 신을 말합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바알을 낳은 신이 바로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풍요의 신, 바다의 신, 이방 신을 거기에다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므낫세가 범했던 가장 사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풍요의 신만이 성전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 영성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나가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이름을 지워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당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바르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풍요의 신인 이 아세라를 부르고 바알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할 때에 개인의 삶이든 국가의 삶이든 교회의 사역이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나라를 세우자 해서 시작된 것이 미국이죠. 그래서 그들은 초창기에 이 타운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교회를 그 중앙에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상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최강국이 되게 한 근본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미국이 국력이 커지고 경제력이 커지게 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정치가들이 경쟁하듯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미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던 하나님도 지워버리고 정부기관에서도 심지어 공립학교 안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나 기도 모임을 다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대신 들어왔나요? 마약이 들어왔습니다. 폭력이 들어왔어요. 동성애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에 빠진 교육은 타락한 문화를 양성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 자녀의 앞날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형식화되고 기도는 미니멈으로 하면서 세상 프로그램이나 돌리고 세상적인 성공주의만 강조하게 된다면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석화되어져 가는 생명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지 설사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그걸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뮤지엄이죠. 이스라엘의 박물관 중에 유일하게 무료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아신 대로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유태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요. 그중에 150만 명이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60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야드 바셈이라는 뮤지엄에는 어린아이들의 유물과 사진과 이름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너무나 리얼하게 정성스럽게 잘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면 학살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념관이 있는데요. The Children's Holocaust Museum이라고 하는 미모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캄캄한 내부 벽면에 수백 개의 거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개 촛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이 거울의 반사가 되어서 마치 수백 개의 촛불이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는 참으로 신비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장소가 그 방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에 들어가게 되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몇 살 때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린아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엄마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목소리 앞에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방국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은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 한 분이 전 재산을 틀어서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왜 이와 같은 기념관을 세웠을까요?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는 하되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성전이죠,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이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념물과 이름, memorial and name,
혹은 기념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야드 바셈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아들, 딸들을 잃어버렸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와 같은 전쟁 중에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의 아들과 딸을 빼앗겼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 대신 내가 영원한 이름, 결코 잊지 아니할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영어 성경 보시면은 I will give them an everlasting name that will endure forever.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everlasting name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everlasting name이 누구 이름을 말할까요? 아이들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들에게 비극을 안겨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준비한 나의 영원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이름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가라고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우고 지금도 그들은 이 기념관을 통해 그 정신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숱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던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지의 삶도 동일합니다. 항상 고요하고 편안한 삶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엘샤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와주실 거예요. 승리가 필요하신 분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엘로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를 감찰하시고 내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볼 때 위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여호와 라파 이름을 부르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고 고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치유와 모든 회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척박하고 험악해도 이 이름을 간직하고 사는 인생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면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기 보시면은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며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이 말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을 속박하고 얽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이방 문화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평강 속에 살았을 것인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리젝트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므낫세의 꾀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므낫세의 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버리고 아수르의 길을 따르자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 방식대로 살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하느냐, 쉽게 살자,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유혹이 많이 있죠. 말씀이 밥 먹여주냐, 쉽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의 수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고 진정한 차원의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시지만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인가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대로 가나안 안에는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시켜야지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는 세상을 떠나버렸고 본인이 이제 리더가 됐는데 그 엄청난 과제를 앞에 놓고 어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형통을 줄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말씀의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고 바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길에도 가나안 7족이 있죠.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언제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바르게 진행해 가려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맥킨토시가 쓴 책 중에 성경과 사랑에 빠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톰 행스가 주연했던 캐스트웨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페덱스 직원이었던 주인공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무인도에 떨어져서 살게 되죠. 말할 대상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모든 것이 단절된 곳이 무인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5년을 살다가 천신만고 끝에 구출이 되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살아서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부인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사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얄팍한 여인의 심정. 아쉬운 것은 결말을 영화가 적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슈퍼볼 광고에서 이것을 패러디해서 다음과 같은 영상을 제작해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소품물 하나를 들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자가 나오죠. 그때 그 소품물은 자신이 무인도에 있는 동안에 5년 동안 이 여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간직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 소포를 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인공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여자한테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이멀전스 패키지라고 해서 그 위성 셀폰 하나하고 위치 추적기, 나침판, 정수기, 그 시안 몇 개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비참한 무인도 생활을 벗어나게 할 모든 것이 뜯지 아니한 소판에 다 들어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뜯기만 했더라면 무인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을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동안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이크 맥킨타시는 그 뜯지 아니한 소포 이멀전시 패키지를 성경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뜯기만 하면, 열어서 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덮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게 되고 무모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이 장을 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을 붙잡아야지 바라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가오는 새해는 말씀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행하지 못할, 이루지 못할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놀라운 형통의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죄의 유혹이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찾게 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므낫세의 악행을 정리해 보면요,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회파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그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했어요. 므낫세는 단순히 우상 섬기고 성전 회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여기서 무고한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선지자들을 처형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므낫세가 처형했던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두 동강에 나서 순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게 되면 믿음 때문에 죽은 영웅들을 나열할 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게 이사야의 케이스예요. 시험의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므낫세는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인,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죄인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러한 므낫세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이 므낫세 같은 인생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했어요. 이 므낫세가, 정말 악한 죄를 지었던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 지워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므낫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12절 13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함으로, 크게 겸손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렸던 그 하나님을 므낫세가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토해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므낫세를 용서한 하나님, 최악의 악한 위치까지 내갔던 므낫세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만 악한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과 저는 므낫세가 아니었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질적인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마치 지었던 모든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은 끝까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할지라도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내가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깊은 고백을 드렸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4절에서 고백했죠. 나는 빚진 자라. I am debtor. 아시지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내려놓고 복음 위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자의 길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떵떵거리며 화스럽게 살지 않았어요.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나고 미말의 차환자처럼 멸시를 받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아 죽을 고백까지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빚진 자라. I am still debtor.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빚진 자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색내지 않습니다. 조금 헌신했다고 해서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수고를 다 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725년도에 영국 런던 근교에서 존이라고 하는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6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배를 타는 뱃사람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이름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난 이후로 그의 삶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노예를 팔고 사는 슬레이브 트레이드가 되어서 노예 상인이 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팔아 넘기는 악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흑인들을 채찍질하고 가족을 떼어놓고 동물보다 더한 취급을 하면서 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his life was filthy. 그야말로 더럽고 dirty,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최악의 죄인 같은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그 인물이었어요. 그랬는데 1748년 3월 그를 태운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일 때 그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그는 그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마치 요나처럼 모든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출해 주셨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앵글리칸 철치의 프리스트가 되고 20년 이상 올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그는 수백 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지었던 대표적인 찬양이 뭔가요? Amazing Grace. 그냥 그레이스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Amazing Grace. 이것이 바로 그분의 찬양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Amazing Grace.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달리 올 수 없는 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때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남기는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과연 우리의 삶의 길은 바른 길로 달려왔는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빚진 자가 되어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오셨는지요? 혹시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모나스를 다 토해내고 마치 야곱이 약복한 나루터에서 자기 안에 있던 야곱을 다 토해내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더러운 악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